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떨리고 벅찬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각자에게 다른 은혜로 나아갈 줄 믿는데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던 때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는 최근이겠지만 저에게는 좀 오래된 일입니다. 군대에서 전역했던 2014년 10월부터 저는 약 5개월 동안 제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민선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모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 본격적인 외부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것은 알 수 없어도 적어도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정도는 알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들 가운데 저는 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 또한 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인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와 경계를 정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한정짓기보다는 저 스스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남들에게 비춰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나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낯선 저의 모습들을 수시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고, 더욱이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버전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낙심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닌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어두움 속에 있었든지 우리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모습, 빛의 자녀이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7절에서 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에 속하는, 어둠에 속하는 모습들입니다. 4장부터 쭉 나열되어지는 모습들은 이러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를 한마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된 그 모습들은, 그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나오는 것이니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미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빛의 자녀의 모습대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으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던 인천 사람 아버지가 상경한 전라남도 진도 사람 어머니를 만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덕분에 모태신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고자야만 하는, 무조건 정도로만 가야만 하는 그 성품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큰 방황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19살 인생의 큰 고비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고3 시절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살펴보았던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적과 같이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6월 1일에 쓰러지신 아버지는 6월 말에 있는 제 생일날 깨어나실 것이라고, 생일 선물로 깨어나실 것이라고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바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6월 2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더욱 그럴 것은 저는 지금도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언도 하지 못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보여질 만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19살 나이 때 얼마나 믿음에 대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덤덤한 척,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좀 막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덤덤한 척 그냥 참고 있는 그때에 지금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시는 모교회 부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마디, 정말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서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19살 때까지도 학교를 끝나고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하고 방에 들어갔던 정도로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없지만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심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요, 남들이 그런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마음의 따뜻함, 마음의 뜨거움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에게 이 경험 없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경험을 하면 믿기는 하지만 그 믿는 순간 조금 소홀해지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그 대상을 편하게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증거를 주시면, 어떤 보여지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증거 없음을 선물로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하게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완벽하게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앞서서 나의 욕심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선은 어느샌가 우선이 되고 또 다른 완전한 계획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던 중에 접하게 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 9월 21일에 출판된 책으로 온라인에서 연재된 6개의 소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을 이 시간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배경은요, 21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의 미래이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역사학과 대학원생으로 지금 논문 자격 심사 때문에 격리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그 격리된 방에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2020년, 100년 전 과거겠죠. 2020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된 동계 스포츠 종목 컬링 리그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전인 2020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죠. 앞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논문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격리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2020년 5월에 근대 한국인처럼 2020년 6월을 전혀 모르는 상대에 놓이는 것. 그래서 내 소논문 주제는 그해 걸링 리그 여자부에서 준전시정팀이 우승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가 되었다. 2113년에 나는 걸링이라는 스포츠에 대해 미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2020년에 인류가 남겨놓은 아카이브 안의 지식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했다. 분석은 아무 말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약 100년 전 과거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주인공이 이 자료를 찾아본 것입니다. 또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야구장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또 찾아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야구장에 대한 광경을 바라본 주인공이 쓴 또 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대 야구의 룰이 궁금해서 잠시 2008년 경기 영상을 들어놓았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세상에 누군가가 짐을 뱉었던 것이다. 그것도 선수가 경기 중에. 서가를 뒤졌다. 곧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다. 리그 재개 몇 주 전쯤에 만들어진 지짐이었다. 거기에는 짐을 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아니, 그 말은 2020년 이전에는 선수가 경기 전에 짐을 뱉는 일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단 소리가 아닌가. 네, 이 책은요, 배명훈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라는 소설입니다. 어떤 상황인 듯 합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격음, 즉 거센 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의 유일한 전파 경로로 알려진 침, 비말을 이제 서로가 다 피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것이죠. 그 침을 피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말의 격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침이 튀는 거센 소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고 거센 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이 소설과 같이 자연스럽게
침이 튀는 어떠한 일상들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살게 될까요? 네,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또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로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회학교 예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전혀 다른 모습에 우리는 적응해야만 하고, 영상 예배는 어쩌면 우리 미래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지금 잠깐 상황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떠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 과거가 분명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떠십니까?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처하면서 적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멀리해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들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은 자칫 공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주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역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살아라. 또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내 안에 두는 것, 빛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면, 내가 빛이 있는 곳에 있다면 나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없어라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어두움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늘 습관처럼, 정말 성경에 말하는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늘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들의 방언 속에서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남들과 같은 증거는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욱더 확실한 신뢰,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떨렸지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령 헛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잊고 하나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마음 가운데 출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눈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쟁은 언제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빛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전에 어둠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수많은 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지난 삶은 굉장히 어두웠어. 나의 지난 삶은 굉장히 암흑 같았어. 라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전에 어떠했든지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을까? 세상 가운데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작은 빛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꾸준히 비추기만 한다면 어두움이 완연했을 때 굉장히 밝은 빛으로 그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우리가 가진 빛이 작을지라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전하는, 또 우리의 삶이 삶으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또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3년 동안요,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 어머님께서 늘 출근하시면서 테이프를 늘 틀어놓고 출근하셨습니다. 4교시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날은 늘 이 찬양이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가사로 고백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담대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세상 앞에 무너질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며 이 세상을 밝히 비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